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남한산성에 와서 늘 놀던 데인데 설교로 오니까 좀 어색합니다. 자전거 타고 저기 올라가는 게 굉장히 기쁨인데 여러분 고난주간이라서 놀지도 못하고 그죠? 또 오늘 부르는 찬양을 보니까 전부 다 죽으라는 소리만 해서 이거 죽기는 싫은데 또 설교의 첫 문장이 죽음에 관한 거예요. 죽음에 관한 거. 예,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하나님 은혜가 좀 있어서 은혜가 좀 면이 좀 많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참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늙는 것은 인간만의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늙는 것은. 한번 이 퀴즈를 여러분 맞춰보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만약에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나는 어떤 방식의 죽음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로 하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글자로 봐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뒤에 중간에 하나가 빠졌는데 저기에 자살 다음에 병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사, 병들어서 죽는 거. 그 다음에 사고사 아니면 자연사.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 말 중에서 자연사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자연사라 그러면 다들 생각할 때 그냥 잠자다 조용히 죽는 거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하고 자연에 있는 동물하고 누가 오래 살까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자연에서 돌아다니는 동물하고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네, 다 아시죠? 동물원의 동물입니다. 동물원의 동물이. 그런데 이 동물원의 동물이 오래 사는 이유는 자연에서는 그 먹이 사슬에 의하여서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사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건 뭔가 하면 자연사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데 더 큰 짐승이 와서 자기를 어느 날 잡아먹어요. 막 목이 부러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사실은 자연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조용히 죽는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이 사슬에 의해서 당하는 인생이죠. 그게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죽음의 방법을 택할까 할 때 자살, 병사, 사고사, 자연사라고 이제 말을 다시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자연사의 죽음의 내용을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방식의 죽음을 공격을 받아서 막 다쳐서 그리고 잡아먹히는 것 이게 자연사고 우리는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돌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자연사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해결하신 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이분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 짐승들이 자연사하듯이 독수리가 와서 갑자기 토끼를 채간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누구도 자연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조금 전에 말했던 네 종류의
죽음의 방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병사가 그래도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병들어서 죽는 거, 그죠? 자살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여러분 자연사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거나 어떤 상황에서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인간으로 보면 제일 안전한 거죠. 벌써 겁을 내서 눈빛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예수 믿으면 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분은 앞에서 병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어쩌면 죽는 방법 중에서 가장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죽는 방법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다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그런데 인간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명의 한계가 있고 힘의 한계가 있고 돈의 한계도 있고 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는 것 같고 모든 한계가 다 있는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죽음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자연사보다는 무엇인가 먹이 사슬에 의하여서 잡아먹히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병이 들어가서 노화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이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자연사 하는 것보다 고통이 좀 길기 때문에 다들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는 것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사에 비해 본다면 그래도 병들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도 도대체 강사가 뭘 얘기하려고 저 얘기를 많이 하나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0살 때부터 식물인간이 된 아내와 함께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병을 하면서 살고 세 자녀를 양육을 했고요. 그래서 첫애가 9살 때 엄마가 쓰러졌는데 그 아이가 이제 29이 되어서 독립을 해서 제주 도민이 되어서 싱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군대 가 있는 남자이고요. 셋째가 이제 저하고 살고 있는 21살 대학 막 들어간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져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도저히 제 얼굴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겠죠. 그런 삶을 아주 즐겁게 사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아프더라도 놀 사람은 놀자 뭐 이런 게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지난 3월 20일 날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간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요양원으로 갑시다 했더니만 장모님이 싸워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간다 그래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가 장모님 집에 가서 장모님이 돌봐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제가 나쁜 놈이 됐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긴 여정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긴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중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우선해야 될까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를 우선해야 될까요? 애매하지요. 근데 환자를 우선하는 순간 있잖아요. 저도 늦게 깨달았지만 보호자가 자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야지만 남을 도울 수가 있는데 이게 환자가 늘 우선되잖아요. 그러면 더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 어려움이 생기면 다 환자 중심, 장애인 중심이 되니까 집안에서 늘 긴장되는 게 너희 엄마가 아픈데 너네들이 이러면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그 말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아이들한테 늘 해줬던 말이 엄마 돌보는 책임은 아빠 책임이니까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중에 뭐 사춘기 되고 또 청년이 되고 돼가지고 나중에 엄마가 아파서 우리는 이런 거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라. 정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아빠를 떠나도 좋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특히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는 절대 붙어 있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키운 것만 해도 지겹다. 네. 여러분,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뭐예요? 떨어지는 게 목적이죠. 그죠? 왜 또 대답을 안 하셔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부모 덕 보면서 살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부모부터 떠나시라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척추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은 골격이잖아요. 골격, 중심이 반듯하게 잡히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셋 다에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만 첫 아이가 졸업을 하고 아빠 나는 제주 도민이 될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싱글이에요. 싱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결혼 언제 하냐고 이런 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죠? 지가 알아서 하지 내가 왜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고통은 사람의 위선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환상을 깨뜨리는데 고통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생각했던 어떤 삶의 모습,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환상들을 다 깨는 것은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의 실제 모습도 보여주고 또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도 보여주고요. 다 그런 긴 어떤 자기 자신의 노출이라 그럴까요?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작년 4월 달에 제가 당회에다가 제가 한 19년 이렇게 살아서 너무 지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도 야,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내가 누워있는데 너희들이 기도 내가 하겠냐.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대놓고는 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늘 있어요. 누가 기도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하면 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아내를 이렇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됐는데 너희 기도들을 뭐 내가 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마음 깊은 곳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기쁨도 없고 설교도 하기 싫고 뭐 기도는 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4달을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성경 안 읽고 4달을 이렇게 쭉 살아봤어요. 굉장히 자연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여러분, 이 조그마한 글자 성경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는 큰 성경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의 큰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다 보인다고요. 성품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쭉 가졌는데요. 그 떠나기 전주에 한 설교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 56절에 이 한 말씀이 제 마음을 탁 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이 말 한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은 하여튼 우리와 좀 격이 다르잖아요. 뭘 말을 해도 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왠가 하면 제가 한 50대 중반 때부터 늘 하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50 중반인데 내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의 집이 하나도 없는데 나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퇴직금도 줄 형편이 안 돼요. 해보면 맨날 퇴직금 좀 모아서 올라가다 싶으면 또 싹 내려가요. 다른 일로 또 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였다 싶으면 내려가고. 그래서 저한테 늘 매년 재무팀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퇴직금이 준비될 때까지는 교회에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올라갔다 싶으면 함께 동역한 목사님들이 또 다른 데로 떠나니까 10년 하고 퇴직금 받아가면 쑥 빠져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가, 하나님, 내 소유의 집은 한 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쉬려고 이제 주일날 쉬기 전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는 얘기 소유가 나오는데 마음을 탁 치는 거예요. 그 본문을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혀도 소유라는 단어가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분사 형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똑같은 동사를 한 번 더 썼는데 50절에 있는 9절의 말씀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 살리셨다 하는 말, 이것도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단락의 50절과 56절에 있는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린 그 말씀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그게 나의 소유다. 와, 역시 다윗, 우리가 넘사벽이잖아요. 저희 교회에 8년을 같이 있었던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싱글로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만났는데 그때 38이었거든요. 싱글이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전도사님은 결혼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딱 첫 번째가 다윗의 영성.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바라는 건 누가 모르는. 그다음 두 번째가 솔로몬의 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성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영생 독신이라. 그래, 저의 저주가 안 풀려가지고 그분은 지금도 이제 제 저주가 안 풀려가지고 그분 독신으로 살고 계셔요. 이분이 8년을 사역하고 떠날 때 이제 막 인사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데, 전사님 아직도 그 4개가 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전도사님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영성, 부, 외모, 성품. 아니, 아직 인생을 덜 사신 분들은 성품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이거. 예?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뭐예요? 왜 이렇게 또 얼버무리십니까? 아니, 아파트값 안 올라가서 괴롭고 내려가서 괴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 많은 영감인데 빨리 죽을 영감. 얼마나 웃겨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게 없으면 이렇게 좀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막 그때도 막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막 좀 뭘 잃고 난 뒤에 뭐 전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너무 탐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 단어가 실제가 되었을 때의 실존적인 신앙은 갈등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거나 또 아니면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환상 속에 있을 때는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삶이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상실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어디서 그런 나의 인격이 나오는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 소유는 이라고 할 때에 나를 살린 그 말씀들, 그런데 이 56절에는 나는 그 말씀을 또 지켰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은 자신의 왕권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연습했던 악기도 아니고 뭐 그런 거 다 빼놓고요,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도 아니고 도대체 다윗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지킨 주의 법도가 나의 소유입니다. 이런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정말 나의 소유로 삼을 만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 이 다윗은 놀랍게도 나를 살리고 나를 생기돌게 했던 그 말씀들, 내가 지켰던 그 말씀들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한 말씀이 나의 노래였고 나의 소유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킨 말씀, 그것이 바로 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0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 삶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십니까? 다윗은요, 이 56절을 다르게도 번역을 하였는데 공동번역은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읽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새 번역은요,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나는 내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의 법에 있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행복이래요. 다 어떤 번역이든지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놀랍게도 자신이 지킨 그 말씀,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고 전부이고 자기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저처럼 아내가 아프거나 하면 또 가족이 누군가 아프면 밤이 참 외롭습니다. 특히 아빠들은 자녀들 앞에 잘 안 울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다 잠들고 난 뒤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울기도 하고, 그런 밤에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밤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은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부르고 노래했습니다. 참 너무 우리와 다른 모습의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밤에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였어요. 52절 말씀에 51절 말씀에 보면 옛 규례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옛 규례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시내산 율법,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때에도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옛날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일하시지 않으셔도 그때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실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 밤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깊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초창기에는 아내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도 뭐 금식하고 많이 했고요. 그러나 이제 한 3년쯤 지나면서 사실은 저는 제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던 아내를 제가 간병을 잘못해가지고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그만 불이 나서 다리를 또 태우게 돼요. 그래서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위 말하는 지옥 불의 아내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나는 이제 목회고 뭐고 그만한다. 나는 이런 인생 안 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이런 재난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뱉으면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따위로 일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정말 악다구도 많이 했죠, 하나님한테. 참 여러분, 악다구를 할 수 있는 제 용기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다 사람한테 하면 사고 나지만요, 하나님한테 악다구를 하고 욕하면요 은혜가 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치 이런 비유가 가능해요. 부부가요 서로 기대감이 없으면 싸우지 않거든요. 아유 귀찮다, 너는 네 인생 살아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 그러니까 밥은 이때 먹어야 하고 내가 밥을 해놨으면 네가 와서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다 기대감이,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이 기대감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는 것이 행복한 부부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봐주시는 것이 헤어지기 좋은. 봐주면 안 돼요. 왜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맺은 그 배우자하고 싸우지 바깥에 가서 싸우겠습니까? 결혼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요 그 배우자와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니까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왜 싸웁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붙들고. 그게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엄청 가깝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화상을 입고 난 뒤부터는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냐. 너희들 한번 잘 삶을 돌아보라. 기도 한 대로 먹고 살면 다 굶어 죽는다.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지요, 그죠? 또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기도해서 먹고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왜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우리는 꼭 기도해야지 먹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돈 많고 적으면 착한가 선한가 악한가 아무 상관없어요. 악해도 돈 잘 벌고요, 선해도 돈 못 벌고요, 그렇죠? 돈을 잘 버는 것은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걸 믿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도 안 해도 응답된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막 산소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다 알지, 그걸 안.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안 뜰까 막 고민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도 다 해가 떠서 우리가 살고 물이 있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기도를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건지, 그분이 좋아서 그분 곁에 가고 그분의 말이 들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 듣고 싶어서 가만히 앉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하여서요, 저의 어떤 기도하는 내용이나 또 기도하는 태도나 왜 기도할까, 이유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뒤집어 보면서, 와, 이게 내가 뭔가 신앙생활이 너무 나의 강박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더 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어차피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이 아니 당신이 낳아놓고는 뭐라고 그러고 덤벼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 부모들은 내가 낳은 게 죄다 그러고 또 넘어가잖아요. 자식들이 그런 거 막 덤빌 때, 야, 이 못된 놈아 때립니까? 어디 막 부모가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고통의 긴 여정을 통해서 고친 것도 없고 회복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동행하신 것은 확실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여자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데 하나도 회복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의사 선생님이 깨어나도 100% 식물인간입니다. 그런데 깨어나지도 않고 100% 식물인간으로 그대로 누워있어요. 또 한동안은 제가 하나님 제발 좀 이제 데려갑시다. 이제 좀 정리하시고 저도 새장가 좀 갑시다. 이게 40살부터 이게 많은 짓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지금 60이에요, 60. 진짜 인생 혹독하죠. 뭐 이렇게 죽어 주셔야지 뭐 새장가를 가든 말든 뭘 좀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큰딸이 9살 때 엄마 안에 쓰러졌잖아요. 대학생 되었을 때가 그러니까 21살, 2살이 되었을 때 이제 대학생이면 아빠를 이해할 줄 알고 큰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혹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빠가 새 장가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만 왜 장가를 가려고 해? 정색을 하면서 왜 죽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그런 걸 물어? 막 이러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참 여러분, 고통이 제게 준 큰 선물은 뭔가 하면 위선 떠는 것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목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점잖게 하나님의 뜻이죠, 뭐 이렇게 순응하며 살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왜 기뻐하냐, 감사할 일도 없다 나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늘 덤볐던 게 이런 말, 네가 한번 마누라 쓰러져 봐라. 네가 범사에 감사가 되는가? 마누라 쓰러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폭력이에요, 폭력.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을 아주 신앙의 언어로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내가 쓰러졌어도 아이들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돼요. 아내가 쓰러졌어도 우리 가정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아픈 것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어요. 사건 자체를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너희 아빠 천국 가서 감사해야지, 너가 아버지가 죽어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많은 연세의 어른이 돌아가셔도 죽음은 적어도 상실이기 때문에 그건 다 괴로운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닫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깨닫고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의 죽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나는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냈는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다윗에게 꿀리더라고요. 나는 지킨 말씀이 없고 맨날 대들기나 하고 아직도 하나님한테 욕이나 하고, 그래도 살려주신 거는 참 감사하네, 저를, 우리 가족을. 이러면서 갑자기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뭘까? 저는 아내가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이 기도가 내 인생 최고의 은혜였구나. 왠가 하면 아내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지만 아내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계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동행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서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거였구나. 그 말은 기도 제목보다도 기도의 응답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말씀에 제게 고난 중에 준 위로가 정말 많은데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9절 5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무엇이 주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주었는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그러면 고난 중에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옛날 하신 말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듣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또 출산도 하고 어떤 사업의 시도도 하였는데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했는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는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럴 때 지금 다윗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게 소망을 주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고통을 다윗은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리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래 고난은 참 옥하는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위장된 축복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어느 누구도 담대하게 그래 고난이여 와라 내가 맞이하마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요, 고난이 아무리 축복이라고 말을 해도요, 고난을 앞당겨 받고 싶다든지 고난을 초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다윗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정말 다윗을 닮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을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삶은 가룟 유다를 제일 많이 닮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다 다윗 그렇게 좋아하지만 다 보면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깊이 하는 인물 첫 번째 딱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깊이 하는 인물 1호 가룟 유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욥일까요?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욥을 가장 깊이 하는 인물 1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부인하고 돈 버는 게 차라리 나아요.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면. 아니,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자기의 마음과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작은 이익이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성진의 자리가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성진을 위해서 뇌물이 필요하면 뇌물을 갖다 내고요. 네? 그리고 또 위정을 해야 되면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 위정 얼마든지 하고요. 본대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로 우리는 살기가 훨씬 쉽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가룟 유다가 될지언정 욥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은. 고난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고난이죠. 다윗은 자기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였어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약속이 되어서 그걸 자신이 품고 자신을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적어도 한 부류의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다윗을 심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1절과 53절을 보니까 여기에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5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버린 악인들. 성경은 악인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악인 그러면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자는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와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하고 그 세리나 또 창녀나 그 당시 도덕적으로 평판이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을 예수님이 혼을 내고 왜 세리나 여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좋아했는가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항상 도덕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사람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자기를 심히 괴롭히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욕하여도 나는 그들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에서 누군가 나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나를 위정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욕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생각만 달라도 아주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어마어마한 욕설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폭언이 많은지, 거짓 증거. 여러분, 10계명의 8번째가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거짓 뉴스를 듣고 그것을 옮기면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옮기는 내용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편이면 다 옳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판단해야죠. 내 입에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여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켰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되게 어렵지요. 목사님,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척 하더니만 아내가 아프고 장인어른도 똑같은 병으로 질병에 걸려서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있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도 하셔요.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님, 일단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준이 제 마누라라는 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제 마누라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동의가 안 되나요?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자꾸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 하나님도 요즘 바빠요. 예? 하시는 일이 많다고요. 우리는 자꾸 자신의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제한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고통이 올수록, 삶이 힘들수록 그분의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려드리세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죠.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안 돼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거 안 돼도. 그러니까 정말 와서 사모님 일어나면 이 교회 5,000명 됩니다. 그러면 병원이 다 정말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자 한 사람 고친다고 5,000명 되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 돼요. 뭘 그걸 주저하십니까? 환자 하나 일어났다고 교회 됩니까, 여러분? 문제만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제자 훈련 받으시니까, 만약 그게 맞았다면 예수님이 그냥 1세기 때 모든 병은 다 고치고 끝냈을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어떤 질병도 없더라. 또 이런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갈 때 했던 병사나 자연사나 이걸 왜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삶은 과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정들을 거쳐가야지 형성되잖아요. 그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처음부터 엄마라고 하지도 않고요, 먹여주고 눈 뜨고 뒹굴고 고개만 막 들어도 천하장사가 될 것 같고, 막 글자 어어 하는데 막 엄마 입에서는 얘가 막 신동이 나온 것 같고, 막 애가 뭐 목소리만 커도 막 엄청난 성악가가 나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라보면 뭐 그냥 평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감사한 삶을 여정으로 보지 않고 어떤 특별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제게 주신 큰 선물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되죠. 여러분 혹시 비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비난 듣지 않아도 자기가 가장 자기를 많이 비난하는 사람 우리들 중에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안 낳아야 되는데, 내가 집구석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빚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온 자기가 한 모든 과거는 다 후회하는 사람들, 그 자기가 늘 자기를 죽이는 행위죠. 그렇죠? 그분들은 복음을 좀 잘 들으시길 바래요. 복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죠? 자기가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거든, 여보 들어와서 이래야 되는데 치워라 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또 다른 잔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만 안 하면 아이들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물을까요? 여기 여러분 위례에 와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여기 왔어요? 아파트 분양된 것이 당첨이 잘 돼가지고 여기 왔어요? 어느 쪽이에요? 예? 자, 공부를 잘해서 목사님 저는 여기 왔습니다. 여기 혹시 중고등학생들 있니? 월정에 가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 중학교 때 성적표 좀 봅시다. 그러면 엄마가 그 다음부터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얘들아, 분명히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먹여주신다니까요. 또 아멘을 안 해요. 하여튼 공부로 아니라니까. 공부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 잘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 그러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담당 권사님이 애를 보내면서, 야 누구야, 너는 내가 볼 때 젊은 애들 중에 너무 반듯하게 잘 컸다. 어떻게 그렇게 컸냐 그랬더니만 아이가 생각을 하더니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거는요, 우리 아빠가요 공부하라 소리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요 인간됨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라는 말을 저는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와, 그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존경합니다. 얼마나 목사님은 자녀 농사 너무 잘 지었대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공부하라는 말 안 하려면 여러분 입을 깨물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와서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 공부는 안 이러면 안 되고요. 얘들아 자라. 학교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도 된다. 아니 뭐 학교 다닌다고 애들이 뭐 변합니까? 예?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여러분. 그죠? 하여튼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자기를 비난해요. 자기를 비난하는 항상 자기 마음에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라서. 이런 우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식탁으로 오지 않아요. 그 팽팽한 긴장 속에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얘들아 나도 은혜로 살았어.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정말 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형상은 다 왕밖에 만들 수 없었어요. 왕 아닌 사람이 만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간에다가, 모든 인간은 다 나의 형상이다, 신이라는 소리예요. 이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이제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 정도를 가지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아들, 딸로 자녀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고마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야, 너희들이 내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주는 것만 해도 아빠는 고맙다.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내가 장애를 입고 난 뒤에 너무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그 없는 다리를 보면서 정강이를 만지면서 여보, 나보다 하루만 일찍 죽으면 돼, 기저귀 갈아주고 하면서 그런 밤을 수없이 보냈어요. 어느 날 그 아내로 인하여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그런데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내려오는 날 새벽에 저 이제 내려가요 그러고 자리 틀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이렇게 음성 비스무리한 게 들렸어요. 병년아, 나는 네 속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 틀다 말고, 아니 지금까지 한 얘기를 뭘 듣고 딱 이러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걸 왜 몰라? 내가 다 알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밖에 위에 아래 뒤에 온 세상에 하나님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마누라를 내가 화상을 입혀서 다리를 이렇게 해서 너무 괴로워서 이 마누라 좀 데려가라고 와서 기도했는데 꼴랑 하는 소리가, 나는 네 속에 있다. 이 뭔 말을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해도 너무해요.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가만히 이런 마음에 정리가 되는 건 뭐야, 이거 내 얘기를 다 들은 거잖아. 그죠? 내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얘기를 다 듣고 나는 네 속에 있다. 그럼 아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나는 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녀가 원래 입시인데 또 남편이 막 부도가 막 나기 직전인데 와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네 남편 사랑한다. 이게 부도가 막아진다는 거야, 안 돼? 안 막아진다는 소리예요. 또 막 입시를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막, 나는 네 자녀에게 성령을 줄 거다. 나는 지금 성적 놓고 얘기하고 막 대학 놓고 얘기하는데 막 성령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아주 특별하게 구하는 그 딱 삶의 아픔을 찌르는 그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막 두루뭉실하게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러는데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귓구멍이 끄들랑 똑바로 좀 듣고 대답이라도 하지 말이죠. 주저리주저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다 들었다는 거잖아.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이런 말씀이셨구나. 병년아, 네 아내는 더 이상 안 낳는다. 그 얘기를 이렇게 우아하게 했구나. 제가 그냥 제 오럴 테스트로 있잖아요. 보이스로, 병년아, 네 아내는 더 이상 안 낳는다 이러면 제가 기절할까 봐서, 나는 네 속에 있다. 나는 너 사랑한다. 나는 너한테 지혜를 준다. 이게 된다는 소리인지 안 된다는 소리인지 아리까리하게 말을 해놓으니까 참 생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응답의 언어는 이런 거였구나. 아, 안 낳는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고요. 내려와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이제는 엄마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아빠한테 응답을 주셨는데 엄마는 안 낳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랬어. 그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게 담임이 누구냐? 막 그럼 애들이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얘들아, 낳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엄마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하나님한테 이제는 그걸 달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 아이들과 함께 20년을 산 거예요. 안 낳아도 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장 가까이 계실 때는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시편에 보면 풀과 물이 없을 때는 앞서가시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짜증나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데 왜 함께 하셔? 빨리 끄집어내줘야지. 웅덩이에 빠졌는데 얘야 나도 너하고 웅덩이에 빠졌다. 옆에 좀 봐라.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러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사자굴에 빠져있는 다니엘처럼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입을 다 그 사자 입을 막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렵잖아. 발톱은. 우리 하나님은 좀 자꾸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더라고요. 여러분 사자 발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가면 눈 감고 막 귀 감고 막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 전 어둠이에요 그러는데 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빛이고 진리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삶의 실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삶이 어려우면 버림받았다는 말부터 먼저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다윗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 다윗이 54절에 보니까 54절 55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고난 중에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노래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된 집에서 나는 내 힘든 어려운 삶 중에서도 한밤중에 나는 노래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참 다윗은 놀라워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은 구약에서 주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밤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는 노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그네가 부르는 노래를 애가라고 합니다. 이 애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거죠. 우리의 이 땅이 여기가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죠. 그렇죠? 또 이렇게 아파트 값 올라가는 대로 또 찾아가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여기에 찬양 그가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전부 나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간구이고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이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얼마를 가졌는가, 내 몸은 건강한가, 또 자식들의 직업은 안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데 되게 민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같이 하게 될 때에 찬양의 멜로디나 가사를 몰라도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하라 그러면 전부 다 가사를 분석하거나 오늘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했지? 오늘은 계속 템포가 늦어지네. 막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모르는 찬양 나오면요 아예 시선도 안 줘요. 그냥 오늘도 또 어려운 찬양하네.
찬양을 하는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하는 이유는 멜로디가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요, 멜로디 몰라도요, 가사 몰라도요, 따라하면서 하나님 내가 몰라도요 따라가요. 왜? 받으시는 그분에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앉아가지고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찬송가도 있는데 왜 찬송가는 안 하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지금 4절까지 얼마나 길어요. 그것도 다 세워놓고 말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놓고 지금 숨도 가쁘고 막 다리도 후들거리는데 아무도 앉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 배려도 없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배려 생각 다 해요. 여러분, 정말 명석하게 찬양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찬양을 분석하느라고 정작 들으시는 여호와를 기억 못하는 너무 바보스러운, 너무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유행가를 좋아하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가끔 전화 드리면, 야야 임영웅이 노래한다, 전화 끊어라. 임영웅이 노래한다 그러면 어머니 영웅이를 너무 좋아해요. 엄마 내가 아들이다, 아들. 그래서 필요 없다, 아들. 삶이 힘들면 여러분, 유행가가 진짜 가까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알리씨를 아세요? 알리씨의 서약이라는 노래를 아셔요? 여러분 얼정이 가서 꼭 한번 찾아봐요. 이 가사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런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좀 부부관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있도록 합시다. 이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만 살아가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게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게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에게.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와 같이 늙어갈 수 있다면, 함께 밥을 해먹고 그 품에 잠들 수 있다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 아파도 주는 거니까. 이 가사 계속 있는데요, 저기에 마지막 문장, 사랑은 주는 거니까, 아파도 주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런데 아파봐요, 주고 싶은가?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삶이 상황이 힘들거려면 저런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물며 유행가 가수도 내 평생에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달라,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면 저러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어느 날 이렇게 톡으로 성도하고 약속을 잡는데, 그래 우리 만나서 데이트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옆에 이렇게 보고 있던 딸이, 아빠 외도하지 마. 애들이 얼마나 긴장해 있으면 외도라는 단어를 그냥 쓰겠어요. 그래서 아빠 데이트라는 말은 외도가 아니고 소용없어요. 애는 아빠 외도하지 마세요. 애가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율법을 지킬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아. 제가 못된 놈 같죠? 근데 삶의 실제가, 믿음이 실제의 삶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건 알겠는데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선하다고 나는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사랑이라는 건 난 못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어쩌면 부분적으로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걸 믿는 거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 얘기하면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이 아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 다 모아놔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면 이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확신 가지고 자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한테 욕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상한 폭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점에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제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니라는 것,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받아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한 작가는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자신의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은 이 증언을 하는 것은 나는 천박한 은혜의 증인입니다 라고 브레넌 매닝이 말하였어요. 이 사람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고 자신이 그랬고, 이분은요 정말 너무나 많은 강의를 했고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였는데 자기를 쫓아다녔던 로즐린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국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25년을 살고 또 이혼을 합니다. 근데 평생 이 사람은 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어요. 벗어나지 못하였어요. 외부 강연을 하고는 호텔방에 들어와서 맨날 며칠을 정말 술 먹고 모든 연락 다 끊고 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이분이 브레넌 매닝이 간증을 할 때마다 나는 이 말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쓴 자신의 그러니까 증언 문구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똑같지 않을까요?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갖춘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모자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이 차이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걸 하고 난 뒤에 엄마 아빠를 싹 돌아볼 때 엄마 아빠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막 하지 말라는 거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 싹 보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봤지? 이렇게 탁 돌아서서 웃어줄 때 우리 모두는 다 부모들은 얼마나 애가 귀여워요.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우리가 못된 짓 하다가 딱 들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황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하나밖에 자기는 드릴 기도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 삶에 어떤 개선되고 나아지고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30년째 아내와 사는데요. 아내가 10년 동안은 건강한 아내로 있었고요. 20년의 시간이 환자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참 모질지요. 결혼 생활 21년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한 12년쯤 된 크리스마스 때 저를 그 집에서 14년을 살게 해주신 주인이 있어요. 이분은 아파트 값이 최종적으로 그 아파트가 5억 5천이 되었을 때에도 저는 전세를 살았는데 3억 7천에 주신 분이에요. 그 차액을 월세로 받지 않았어요. 목사님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전세 계약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최대한 받은 게 3억 7천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 집에 어쨌든 14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 제가 11년쯤 살았을 때에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주인어른 허락을 해주시면 이 사는 집을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 그런 돈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돈은 제가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요거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 원 든다니까 제가 그거 다 지불할 테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그런 세입자를 만나본 적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막 그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빠른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바보예요. 누가 전셋집을 리모델링을 세입자가 합니까? 막 그러면서 저를 막 힐난하더라고요. 너 와봐라. 이분이 나 14년 동안 만약에 그 차액을 이자로 나보고 내라 그랬으면 여러분 1억의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2억의 이자를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불신자인 그 주인 어른이 저를 가장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어도 리모델링 할 돈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입자들 있으시면 스스로 알아서 좀 고치세요. 주인도 힘들다니까. 그러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품위는 있죠. 그죠? 또 없어요. 진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런 세입자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리모델링을 다 하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주인 어른과 불신자들과 몇몇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또 환자인 가족들. 그러면서 부산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박보영이라고 하는 형제한테 이 형제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찬양을 하는 그게 자기의 찬양의 목적이거든요. 형제, 오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형제를 초대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오늘 우리 집에는 크리스마스 날이긴 하지만 절대 교회의 노래를 부르면 안 돼.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목사님 나 유행가 엄청 은혜롭게 불러 이러는 오시라고. 왜 2시간 동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요 진짜 부산에니까 5, 6도 돌아간 다 나와요. 부산항 다 나와요. 하는데 전부 다 불신자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목사님 집에 오면 엄숙하게 예배합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막 노래만 하고 막 밥 먹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 형제가 목사님 환자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타를 잡더니만 찬송을 쭉 시작하는데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양을 쫙 했어요. 하자마자 그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칵칵칵 하면서 막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이 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왠가 하면요 저와 21년 전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저희가 성가대에게 부탁했던 찬양이 이 노래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21년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형제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그 찬양을 하는데요.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다 같이 울면서.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병년아, 그 2절이 이렇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깜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 속에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현아, 너 계속 이 길을 가. 너 걸어가. 잘하고 있어. 주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이 지금 진짜 햇빛 가운데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 살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쩌면 여러분, 가장 어두움은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것, 나와 동행하는 그분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어둠 아니겠어요? 우리 이 시간 그 찬양하면서 자신의 형편 속에서 언제나 진리요 길이신 빛이신 그분을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십시오.